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과 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있어요. 독일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날드 슈베페라는 사람이요,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어서 이 두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검은 늑대는 복수, 음흉, 탐욕, 질투,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하얀 늑대는 지혜, 사랑, 공감,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검은 늑대가 많아지는 거고,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하얀 늑대가 많아진다. 그러니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지 말고 하얀 늑대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발현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 다스리기를 해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본능.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두 늑대는 절대로 서로에게 패배를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육신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영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기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늑대가 있다, 죄와 선이 싸운다, 때로는 악이 이긴다, 이런 내면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였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수원에 창운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했던 한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요양을 하고 계실 때 요양지로 가면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탔대요.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로 슬금슬금 눈이 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도 인간의 욕망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기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죄에서 절대로 자유해졌다고 말하지 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죄를 이겼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죠.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께서 그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 중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곤고한 고백을 했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칭했다라는 게 뭡니까? 의로운 자가 아닌데 넌 지금부터 의로운 거야 라고 칭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만드셔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불완전 성화의 단계에서 완전 성화, 영화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불완전하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성화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죠.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안에 담긴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만약 내 안에 검은 늑대 나는 씨를 말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영생이 없죠. 그러니 결국 죄에게 패망하여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죄와 싸움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절절하게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1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이 한탄,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비참한 자조의 고백을 바울조차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울의 탄식을 들으면서 바울 좋게 봤는데 완전 위선자로군, 이럴 사람 있어요? 그 바울의 탄식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맞아, 그래, 나는 더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몇몇 분들을 신방하고 또 좀 전해 들은 이야기는요, 심신이 지쳤다, 나 자신도 간신히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예수 만났잖아요. 다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치는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곤고한 상황이 만납니까? 어느 때는 막 99%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0.1% 믿음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의 원흉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 아래 팔린 인생은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곤고한 거예요, 삶은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괴롭고 공고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가 믿은 다음엔요, 죄가 더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줘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요.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뭐 애인 하나 만드는 게 뭐 대수야, 남들 다 있더만,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뇌물 같은 거 받는 거 뭐 보너스지, 그러고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그 양심을 두드리니까 두렵다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그러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 예배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 가운데 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어찌 곤고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하다가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유행가 한 토막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공고함에 빠지게 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야 돼요.
선행할 능력 없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 실제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맞아요. 실패 역사.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선택은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을 뭐라 그래요? 노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벨상 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것 하면 뭐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근데 이 노벨상이 왜 만들어졌나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 죽는 사람들 다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도구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했을 때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겠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겠죠. 좋은 용도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원하는 마음이나 결론은 뭐가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원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원함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곤고한 우리의 삶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행을 해도 내 말 믿지 마라, 속지 마라, 나 거짓말장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절망의 탄식을 외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의 탄식 소리는 감사의 탄성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결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탄식은 탄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탄식에서 감사의 탄성으로 바뀌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자신의 형편을 가감없이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구나. 우린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동의를 얻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자신을 자유하게 했던 은혜의 진리를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절망의 탄식밖에 내뱉을 것이 없었지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돌리는 순간에 감사의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첫 주에 금요 집회 마치고 성도들이 참석하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캄캄한 밤에 이 조명 점등식을 했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 불을 탁 켜니까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동시에 우와 했어요.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영혼이 번쩍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해요.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의로 믿는 것을 더 뛰어넘어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서 부르짖음으로, 갈망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꽁꽁 묶어놨던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곤고한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여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느낌표가 명확한 거예요. 바울의 부르짖음은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 절망의 부르짖음 아니지 않습니까? 25절이 없다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25절이 있잖아요.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난 그렇게 외쳤다면 이제 난 끝났구나, 난 죽어야겠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와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라는 간절한 외침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은 거고요. 그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 갈망의 부르짖음이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감사의 탄성으로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값이 없나, 값이 싸나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값이 싼 게 아닙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니까 우리가 대가 지불을 못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갈망의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자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릴 때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곤고함에 처해 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감춰진 죄악, 무기력함, 연약함, 불완전함, 이거 토해내지 않으면 곤고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32편 3절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곤고함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어놓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갈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놓일 수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그때 성경의 한 사건을 기억해내시길 원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그 부르짖는 갈망 가운데서 그들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그 사건을 기억해내시길 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해결이 됐던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제자들의 형편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 못하는 형편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제자들의 부르짖는 갈망이 있었죠. 그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 바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크든 작든 그건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난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난 돈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떤 일도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좀 큼직한 거 가져가야지. 아니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갈망, 예수님의 응답, 곤고함에서 탈출, 우리 주로 말미암아 감사.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릴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든 크든 작든 부르짖는 갈망,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그럼 곤고함에서 탈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르짖는 갈망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덜 하죠 뭐. 곤고하면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듣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여러분은 곤고함을 가져온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뒤통수를 갈기면 자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곤고함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는 부르짖음의 갈망은 주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갈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내 안에 하얀 늑대가 검은 늑대에게 이기도록 싸우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부르짖는 갈망, 그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구나, 이 은혜로 곤고함에서 나오는구나, 이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이 명확한 진리가 세워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그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혹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시선을 돌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